우리 칠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칠대 선포할 때 우리를 또 만지십니다. 몸 아프신 분들 치유도 됩니다. 묵은 짐은 다 내려놓으세요. 같이 정말입니다. 성령님이 만지셔서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말씀이요, 나에게 해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또 놀라운 응답이 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실천이 되고요, 또 삶 속에서 누림이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생명 자체입니다. 믿으면 생명 구원이고요, 안 믿으면 생명 없어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이 감추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큰 힘을 얻고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느헤미야의 기도. 이런 올 연말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도회지의 생활 힘들고 직장 생활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가들 사업도 이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잖아요. 내 믿음 지키는 거 하나도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님이 그저 시간 순간마다 나의 삶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래서 연말에는 올해 돌아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응답이 있었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그리고 내년 2022년도를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또 언약 잡고요, 내년에는 올해하고 또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서 페르시아에서는 드물게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고위 관직에 올라간 아주 복이 드물게 고위 관리가 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참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끝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현장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응답으로 또 열매, 응답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이 무너뜨린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성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 들어요.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 아주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이지만은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부터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2장, 3장 나가게 될 텐데 1장에서는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언약갱신 의 중요성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 운동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지도력의 중요성, 예배 회복의 중요성, 많은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예요. 우리 앞장에서 보는 에스라 같은 경우는 영적 지도자지만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고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해도 추진력이 있고요, 일을 해도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주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까지 주님 주시는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내가 사업가로서, 학교 선생님으로서, 교장 선생님으로서, 학원의 원장으로서, 직장에 각자가 맡은 직임을 가지고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는데,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 이때는 아닥사스 왕 1세 때인데요, 기스루월에 내가 어디에 있었어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주 페르시아의 고관으로서요, 아주 수상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임금, 이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왕이죠. 왕을 모시고 있는 궁궐에서 왕의 술 맡은 여러분 이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매일 왕을 만나고 자주 만나고 늘 면전에서 여러분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캄비세우스 왕이 아주 친한 그 친구의 아들을 술 맡은 자리에 호의를 베풀어서 자리에 앉혔다라고 할 정도의 기록이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의 직임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위 고관으로서 수상궁에 있을 때 아주 자기 고국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아주 여기서 보면 하나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좀 몇 사람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했는데, 이걸 원문에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자세히 물어요. 예루살렘이 어떻더노?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더나? 성벽은 어떻게 되었던가? 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떻던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가요, 이때의 왕이 수상궁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상궁은 바벨론은 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 너무 저기 하니까 이때의 이 왕은 여름에는 메대에서 휴양지에서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기록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가을이 되면 또 따뜻해지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수상궁에 들어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돌아올 때까지 4개월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소식 듣고 우리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못 와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니산월에 있겠는지 이때는 3월 4월입니다. 기스루엘이라고 하는 것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의 여러분 이 기간을 말하거든요. 겨울이죠. 그래서 왕이 돌아왔을 때에 왕 앞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좀 대표적인 위대한 인물을 들어봐라 그러면은 첫째가 바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울이 만약에 없었어도 기독교는 200년 정도는 지속이 됐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다 인정을 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15년 동안 계속해서 학교 안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여러분 인물이에요. 우리가 말틴 루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잘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도 가게 되면은요,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24시간 바톤을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거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우리 신교나 구교나 다 여러분 잘 알고 있고 여러분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할 때 교인 수가 100명도 안 됐어요. 70명 정도 성도가 모였지만은 그 어거스틴의 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요,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셔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이 짧은 사람은 하나님이 짧게 쓰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과 실력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계획을 세우고요,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요, 이 두 가지가 나는 지금 놓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이고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뭘 가지고 있어도 그거요 풀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대주제의 창조주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평안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지만, 우리가 잘못 나갈 때는 매를 들어서 포로도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보세요, 노예도 되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아주 환난을 당하기도 하신다고요. 그래 안 되려고 하면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오늘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참으로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하여 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살기 위해 사는 것인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 내일로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메시지가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하여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굳게 언약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로 우리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책을 다 보시고요. 시작. 이르되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간구하나이다. 여기 4절에 보면 우리 고국 예루살렘이 성문이 불타고 아직도 성전 건축도 못하고 있고 중단이 되어 있고 성곽도 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렇게 이런 소식을 듣고 여기 하나니가 그 7장에 가보게 되면은 느헤미야의 아우로 나옵니다.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형제 중에 친동생 하나니가 갔다 와가지고 다 이렇게 자세한 소식을 물어보고 알게 되고요. 그래 놓고는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하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나는 전능한 여호와로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늘 하는 신앙 고백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있고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이 있어요. 메데파사에는 메데파사가 섬기는 신이 있고요. 헬라에는 헬라의 신이 있어서 로마에는 그들이 섬기는 로마의 신이 있고요. 우리 한국은 정령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토테미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말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무엇도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영광과 위엄과 이김이 주께 속하였으니 뒤로 쭉 나가다 보면 주님만이 만유의 주제시로다. 주님만이 만유의 대주제이십니다. 내 생명을 지금 붙들고 계신 분, 저 수많은 2천억 개가 넘는 2천억 개나 되는 은하수가 부딪힘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자연순환의 이 놀라운 원리를 따라 주님의 손에 의해서 태양계, 이 우주가 이 벽과 저 벽이 100억 광년이 넘는다는데 이 우리가 청량할 수, 우리 두뇌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물을 그렇게 보존하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자로 나와 있던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위로 받으셔야 돼요. 와,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네. 그러니까 과학자도 예수 믿고, 과학자들, 여러분 자연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과학 자체가 연구가 안 된대잖아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위대한 왕들은 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왕들이라고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마다 산산이 깨어지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잖아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울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고국의 황폐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잠자면 너무 좋은데 저녁에 왜 나와서 기도하고 낮마다 시간마다 주님 앞에 정신무실 이제는 24시간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어거스틴 얘기했지만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70명 정도 목회하는 교회에 목회를 했지만은 기독교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기도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6시간, 7시간, 10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내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더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기도 계획을 세우라니까. 잠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계획 세우시면 정 우리는 여러분 너무 늦게 퇴근하고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라는 분은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짬짬이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결제하셔야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는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오늘 이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거래요.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 그러니까 이 민족의 죄를,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착하고 끈기 있는 아주 탁월한 민족성과 세계 속에 탁월하게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보수 진보로 쫙 나누어졌는가? 우리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힘 합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좌도 우도 다 애국자들로 대한민국 사랑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좌우가 없어요. 그냥 성경 원리 아래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애국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정말 영광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힘있게,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나라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교회 안에서도 말도 함부로 못하고 집안에서도 부인과 자녀들이요, 자식들과 말도 함부로 못한대요.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가지고 이 모든 죄악이 나로부터 시작된 죄악입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는 기도, 언약 공동체의 죄악을, 백성의 죄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믿는 사람들이 성경 원리대로 다 반듯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서게 되면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세상 것이 못 들어오게 하고 세상 사상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아버지, 너로부터 시작된 죄악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나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어. 꼴 보기 싫어. 뒷꼭지도 보기 싫어.
누구의 역사겠어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겠어요? 분열의 영, 대적자, 원수, 마귀의 전략이겠어요? 오늘 그러한 악한 영의 모든 활동들이나 알지도 못하게 부실부실간의 가정에서도 그저 가족들끼리 그런 일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하시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주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사람 마음이 조석지변이 사람 마음이에요. 아침에는 그렇게 강팍하더니 저녁에는 부들부들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만지시면 어떠한 사람도 변화된다고요. 세 번째로는 5절 9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우리 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11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뜻이 같은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호소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힘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여러분 시간표를 주신대요. 저는 그 응답을 거듭거듭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또 간증도 하게 되고 하겠습니다만은 무슨 응답이 오냐 그러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막 가슴이 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가슴이 뛰는 부분도 있었는데, 가슴이 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 2장부터 나가다 보면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슨 제목? 성벽재건인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제가 왕이 오시면 말씀드려갖고 내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이 성벽재건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 말씀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요즘 무슨 얘기 있더라고요. 형통이 뭐예요? 하고 형에게 물어봤대. 형통은 형을 통하면 다 통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통하여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스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포로 잡혀있던 이제 남은 자들을 데리고 다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4장입니다.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고 할 때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성전 공사하는 일을 막 힘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기에 여러분 에스라서 4장이죠. 이때가 7절에서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트랏과 다브엘과 참 이름이 다 기록이 돼서 성경에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는데 방백 그리고 서기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뒤에 가보게 되면 아주 백성 가운데 존귀한 자 오스나빨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요 저 성전 건축 못하게 하세요. 저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하고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조세 안 바칩니다. 세금도 안 바치고요 저 사람들 통행세도 안 내고요 왕에게 엄청난 손해를 줄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반역하는 역사가 많아요. 왕도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이제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서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하고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도 저들이 자꾸 뺏어가가지고 땅도 많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막 사장에 그렇게 쭉 가면서 왕에게 고소를 해요. 조서를 올려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왕이 지금 느헤미야가 기다리고 있는 이 왕이에요. 이 왕이 나라의 방백들과 서기관들과 존귀한 자들 많은 백성들이 올린 고소문을 딱 읽고요. 이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리느냐 그러면 17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7절부터 시작.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예측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일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리라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스긴과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 성읍 공사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못하게 하라. 그렇게 여러분 말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5, 18절 볼까요? 페르시아 왕이 어떤 법을 정하면은 이 법은 바꿀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교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니라. 왕이 하고 싶어도 이 법으로 정해놓은 금령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못 건져요 다리오 왕이. 그런데요 이 아닥사스다 1세가 느헤미야가 지금 모시고 있는 1세 같은 왕이에요. 이 왕에게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4개월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 마무리 여러분 기도로 잘 마무리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뭘 일을 행하지 않아요. 계획하지 않아요. 실행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거,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예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어.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돼, 땅이 꺼져도 안 돼, 그런 문제예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안 나가도 죽고 나가도 죽어.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어요. 법이 안 나가도 모르드게 말처럼 네 혼자 살겠다고 그러냐? 우리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나겠지만 네가 지금 왕궁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네가 지금 이 왕궁에 왕으로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네가 교장이 된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네가 사장이 된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네가 변호사가 된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내가 각자가 그 영역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 나가도 죽고 안 나가도 죽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에스더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안 나가도 유대인들 다 죽일 것이라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내가 규례를 이때 왕의 규례를 어긴다. 메데 파사의 왕의, 이 지금 에스더가 아수에르 왕의 왕후잖아요. 아수에르가 누구냐 그러면 이 지금 아닥사스다 1세의 아버지예요. 아수에르 왕의 아들이 지금 아닥사스다라니까. 내가 규례를 어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다 해결될 문제 많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나의 기도가 부딪힐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나의 헌신이 만나게 될 때, 이 높은 자리 고위직 지금 내려놓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내려놔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나의 믿음이 거기에 반영되고 나의 기도가 그 주님의 절대 계획 성취를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고, 거기에다가 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 이상의 희생, 자기 헌신이 따르게 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될까요? 평범한 일 아니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그 의식주 내가 다 더하여 주리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른 역사의식을 붙잡고요,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교회가 이 연말에 다시 기도의 계획,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예요. 절대 이 교회는 안 무너져요. 우리 모임이 교회예요. 절대 이 교회는 주님이 내가 직접 내가 세우리라 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시작. 이렇게 그래갖고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떠나가는 이게 선포거든요. 큰 소리로 권세 있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사명의식으로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이 되는데, 저는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고국의 얘기를 듣고 울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4개월 동안이나 나라의 고국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에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많이 묵상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의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네 인생 맞추어야 된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네 인생 담아야 되지. 너의 꿈과 비전 가지고는 안 돼. 어느 날 너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는 원리야. 그거는 원리야. 안 되게 되어 있어. 가르쳐야 돼요. 전수받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언약이 살아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가슴속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1차, 2차 포로 때 안 왔을까? 안 오다가 왜 3차 때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래야지? 그것도 여러분 조금 의심스러운, 조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아졌어요. 뒤까지 쭉 읽어보면서 확실한 이런 언약의 사람이지만 지금 소수의 남은 자가 돌아갔어요. 더 대다수의 사람이 현재에 남아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이들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역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약 잡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남아있는 이 무리들을, 이 언약의 백성들을 내가 할 일이 있었어. 바른 소명의식으로 나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절대 계획, 내 것을 붙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하면 내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도록. 할렐루야. 이번 주에 여러분 참으로 예루살렘,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